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언약이 가지는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이고 그 의미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 첫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로서 또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정하신 곳이 성막입니다. 후에 이것이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성전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첫 언약 중에 언약이 이행되던 장소였던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와 새 언약이 가지는 의미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그림은 전체 성막의 모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60개의 기둥들로 이 테두리를 치고 그 안쪽에 이제 천막으로 덮은 진짜 이제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좌우에 양쪽으로 제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훼의 번제단 앞에 와서 반드시 제물을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또 물두멍에서 씻고 그린 다음에 준비된 제물을 이제 번제단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천막으로 덮여지는 곳도 보면 안쪽에 지금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 성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 평면도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번제단이 있고 가운데 파란 점으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도 안쪽에 왼쪽에 지성소, 오른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규격은 정확히 2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 사진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팔꿈치, 사람 팔꿈치가 있는데 이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에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45cm를 생각을 하는데 그 45cm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계산을 하면
가로 긴 규격이 100규빗이니까 약 한 50m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 쪽에 있는 길이가 50규빗, 약 한 2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규격대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다음 사진 다시 넘겨주세요. 사진이 좀 너무 작아서 제가 좀 큰 걸로 좀 준비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사진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제가 표현드리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과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앞쪽에 금 향로가 있어서 그곳에 항상 불이 붙여져 있는 것이 있고요. 향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림막을 쳐서 구별을 해놨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것이 이제 휘장이고, 그 휘장 뒤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나타나셨던 장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모세가 들을 수 있고, 모세는 들은 말씀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그러니까 성소는 항상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떡상을 물리고 촛불을 관리할 때 항상 수시로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는 있었지만,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의 자격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성막에 대한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막의 기구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져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가 직접 받았던 언약궤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아침부터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머리에 쥐가 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성막의 구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성막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한계를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금향로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면요, 성막을 처음 짓게 될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은 후에 휘장을 가리고 그 앞에 금향단을 두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금향단에서 불과 향을 취하여서 그것을 금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마치 히브리서 말씀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금향로가 같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 금향로가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향단에서 불과 향을 취하여서 거기에 담으면, 마치 우리 그 옛날에 들고 다녔던 그 청사초롱 등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작은,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향로
기도를 말하는데 그 안에 불과 향을 담아서 거기에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면 그것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리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몸을 100번을 씻고 1000번을 씻어도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물로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 우리가 잠시 속죄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한계가 있고 죄와 허물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크고 두려운 일인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만 이뻐하신다고, 대제사장만 만나고 우리는 안 만나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죽는 것을 금하시려고,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대제사장에게만 그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날 들어갈 때 자기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육신, 연약한 육체, 또 흠과 죄와 허물이 가득한 그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죄와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가리우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향을 잔뜩 피워서 그 안을 뿌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신 것이고 은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허물을 가리기 위해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가득히 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와 같은 의미들을 담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지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어떨까? 천국에는 어떤 모습,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따금씩 보면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천국 갔다 온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표현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아, 천국 다녀오셨구나, 좋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그분들이 간증하시면서 뭐는 어떻게 생겼고 뭐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뭐는 다 황금길이고 그게 황금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볼 때에 그런 의미,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말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잘 주의해서 새겨 들어야 되고,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하나님 천국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천국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실체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늘의 거룩한 실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그 제사가 완전할 수 없고 일시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예외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무리 물로 씻어도 피로 씻어도 이 땅의 것으로는 이거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고 항상 흠이 있어요. 양심상 온전하지 못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완전함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니, 나는 어떤 피도 뒤집어 쓰지 않았는데 내 죄가 어떻게 씻어졌다는 것이지? 내가 정말 죄인일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거를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경험한 후에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실체를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요즘 기술들이 하도 개발이 되니까 매년 신제품들이 나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얼마 전에 또 신제품이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몇 년 전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 구닥다리가 됐고, 이제 또 새 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새 것을 팔고, 매장에서도 옛날 건 안 팔아요. 새 것만 팔아요. 전자제품들은 기술이 개발되면서 구모델과 신모델로 나뉘게 되는데, 구모델은 신모델로 계속 바뀝니다. 내년에 또 바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던 때는 워크맨이 대세였었고요.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비디오 가게가 크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CD를 사용하고 디지털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CD 플레이를 거쳐 MP3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넘어오고, 비디오조차도 이제는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보는 게 아니라, CD를 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발이 되니까 비디오 없이, 플레이어 없이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그냥 TV 연결할 때 연결해서 보고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서 새 것이 나오게 되면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언약은 새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새 언약이 나타나면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흠이 있어서,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아들고 지키는 자들이 불완전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가운데 경험할 때는 완전치 못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완전한 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저 죄뿐이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저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 십자가의 참 의미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는데, 이 두 계명도 요약해보면 공통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인가를 지켜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요, 구속력 없어도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함으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켜야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켜야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굳이 이걸 지켜라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새 언약의 핵심인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더욱 깊은 은혜가 있으므로 이전 것들을 뒤로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옛 것이 이제는 새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는 이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새 사람,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고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신 은혜의 언약,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 하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성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옛 언약의 의미, 또 그 모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완전하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한계가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완전하신 은혜,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힘쓰며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